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수태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밖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믿기지 않는 소식과 놀라운 소문이 그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뭔가 모를 그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이겠죠. 예수님과 회당장이 만났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의 순서나 그리고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짜고짜 엎드려서 당장 자기 집으로 가자라고 했던 그 이유는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예수님만 모신다면, 딸을 만나주기만 한다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이 그에게 있었고 또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응급 상황에 동행해 주시는데 그때 혈루증에 걸린, 이 혈루증이라 하면 계속 하혈하는 그 병에 걸린 이 여인의 등장으로 상황은 더 급박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사연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았던 것이죠. 자기의 전 재산을 의사들에게 다 바쳤지만 아무 효과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자가 몸에 병든 것도 너무나도 서러운데 이제는 돈도 바닥이 났습니다. 그 여자에 대한 소문이 온 동네에 났을 것이고 그는 그 일로 아마 결혼도 못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낭패를 봤지만 또한 이 여인은 종교적으로도 환영받지 못했죠. 계속 피를 흘리는 이 불결한 상태 때문에 유대 종교 공동체에서는 완전히 격리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전에는 나름 돈이 있어서 그 돈 가지고도 한번 쌓아봤는데 안 됐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외면당했습니다.
정말 이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제는 자기 인생을 도와줄 사람이 어디에 없나, 나의 이 병을 완전하게 고쳐줄 의사가 너무나도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줄, 완전히 변화시켜줄, 고쳐줄 그런 구세주가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러한 마음으로 아마 그 동네를 지나가고 있었던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었던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 옷깃에 손댄 것을 아시고 또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는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여자도 예수님의 그 옷을 만지고 난 이후에 자기의 몸에서 분명한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손을 댔는지 사실은 묻지 않았어도 여자도 자기가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묻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여인의 대답을 기다렸던 것일까요? 4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병을 고쳤다가 아니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 육체적인 병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이 복을 누리는 구원받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알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묻지 않고 그냥 능력이 나가서 그래 누가 나았구나 잘 됐다 이렇게 돼버리고 지나가신다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과 아무런 영적 혹은 인격적인 그런 교제가 없는 상태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자는 그것이 구원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마도 진짜 병이 나았구나 하고 좋아서 집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합니까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이 병 고치는 의사 노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꼭 확인시켜 주시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을 통해 그리고 고침을 통해서 정말 이 여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적인 자녀가 되었음을, 이제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영적인 관계가 되어졌음을 선포하며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정말 이 놀라운 상황 속에서 또 이 기쁨이 넘치는 이 상황 속에서 못마땅해하는 한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사실 이 혈루증보다 급한 것이 자기 딸의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도로에 차가 가득 있는데 응급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가만히 멈춰서 있을 때에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비켜주지 않는 그 상황에 왜 이렇게 차가 비켜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가질 때가 있죠. 그렇게 더디게 흘러가고 지체되는 이 시간에 이 야이로는 굉장히 싫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말로 너무 늦은 것이죠. 남의 속도 모르고 예수님은 자기 몸에 손을 댔느냐 안 댔느냐 따지고 있었던 이 예수님의 모습도 생각이 났을 것이고, 또 이 혈루증 여인이 괜히 먼저 나타나서는 그렇게 중요한 병도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딸이 더 급한데 저거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고쳐질 수 있는 일인데 괜히 지금 나서가지고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여인을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이 야이로는 얼마나 큰 분노와 또 큰 아픔과 큰 고통을 느꼈겠습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이 아빠의 마음으로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믿기만 하면 딸이 나을 것이다. 정말 이 말을 듣고 이 아빠의 마음은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이 회당장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이 생겨났을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분위기는 초상집이었습니다. 모두가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울지 말아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도 한 것이죠. 숨도 안 쉬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일말의 가능성조차 다 사라졌습니다. 사람의 경험에 의하면 죽음은 끝이고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과학에 의하면 이제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들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비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에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완전히 꽉 들어선 그곳, 그 시간에 예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부모와 제자들만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는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아이의 영이 돌아오고 곧 일어나게 됩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는 소녀야, 그리고 굼은 일어나라. 이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실제로 이 지방 사람들이 엄마가 아침에 잠자고 있는 아이를 깨울 때에 쓰는 표현이라고 학자들은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딸아 일어나라, 이제 학교 가야지 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잠든 아이를 깨우는 그 말투 그대로 죽은 아이를 깨워서 일으키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붙잡은 손과 그 음성이 절망을 기쁨으로, 그들의 한숨을 생명의 호흡으로, 그들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절망 속에 갇힌 인생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구원과 또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저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작은 믿음도 크게 봐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야이로에게 명령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기 딸의 죽음에서 살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점점 늦어지는 상황, 그리고 초조함이 극에 달해지는 그런 상태, 한계에 맞닿은 그런 비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종 우리도 이런 일들을 겪죠. 나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때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문제는 좀 나중에 해도 된다고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것을 먼저 다루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방법과 시간이 나의 기대보다 훨씬 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사건의 해결을 넘어서 그 안에서 다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과 그 때까지도 신뢰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믿음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버림받은 자도,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자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무도 내 상황을 돌봐주지 않는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내가 꼭 소외된 것 같고, 내가 가진 문제가 너무나도 무겁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서 주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믿음과, 그리고 나타내어 주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으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이 내 삶에 깊이 경험되어서 소망과 또한 기쁨의 발걸음으로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상처받고 아픈 영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정말 다양한 도전 앞에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념적 갈등 속에 또 화해와 용서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하나됨을 보여주는,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 연합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사업의 어려움과 또 경제적 부담을 갖는 남편의 모습들을 생각하며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살림과 또 가정을 보필하는 데 힘을 쏟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기도하기 위해 나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밖에 가정의 문제와 또한 건강의 문제와 자녀의 미래, 취업과 결혼과 또 VIP의 영혼 구원과 같은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과 교제함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